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라입니다. 저는 가끔 이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풀이해서 한자를 알리는데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이 가황 나훈아 씨의 이름 세 글자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15만 뷰 정도가 나와서 벌릴 나자, 공훈자, 아예 아자 세 글자를 좀 알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큰 호응은 없었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약간은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의 이름을 통해서 한자 교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김경률 씨 있죠.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경률 씨. 예. 여러분 이 성은 그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름 한 글자 혹은 두 글자는 그 사람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나 혹은 조상이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짓기도 하죠. 서양에도 그러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다 사람들이 이름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김경률, 그러니까 김자는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경자와 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는 여러분 실사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 없이도 이게 바로 경자입니다. 원래 경자의 본글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런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게 배틀입니다, 여러분. 배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배틀에 있는 이 날줄이죠. 날줄. 이렇게 되면 C줄이고 날줄을 그려 놓은 것인데 이것을 그냥 세 개로 이렇게 줄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배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날줄 이런 의미, 그리고 의미가 확대돼서 배 이겠죠. 그리고 비단 이런 의미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글자가 실사자, 이게 실이죠. 이거 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사자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이죠. 원칙, 그리고 이 배를 짤 때는 반드시 이 배틀에 이 C줄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철칙이기도 하고, 그 다음 불변의 가치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자를 가지고 불변의 가치를 쓸 때는 보면 유가, 공자, 명자의 유가에서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논어, 명자, 중용, 대학 이런 책들을 경서라 그러죠. 경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 불변의 진리, 이런 가치가 담겨 있다고 여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바이블도 성경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모은 이 책들 모은 것을 불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담은 코란도 그냥 코란이라고 부르죠. 또 코란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자정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동경대전이잖아요. 동경동자에다가 글경자, 동경대전이 바로 동학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경은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김경일 씨의 그 율자는 말이죠. 아주 독특한 글자를 쓰더군요. 보통 보면 율자 그러면 이런 글자, 이 글자도 많이, 법률 율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글자를 써요. 장모자죠. 장모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글자를 써요.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글자죠. 모자는 모자와 순자를 합치면 모순, 예, 모순, 창과 방패 할 때 이 모자죠. 창의 모양이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못 보면,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밝을 경자인데, 밝을 경자인데, 이 글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도 아니에요. 예, 아니고, 이게 밝다는 뜻을 가진 이 경자는 보면 뭐냐 하면, 창문의 모양, 창문, 그리고 달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뒤에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하는데, 밝을 명자가 원래 여기 이 부분이 창문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날일자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이 창문으로 비춰드는 달빛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밝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경자도 밝을 경자가 아니라 이것은 바깥과 반대 말인 안내자 있죠. 이 내자와 거의 같은 글자입니다. 내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글자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뭐 사람 인자, 들 입자 이렇게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어떤 집이나 틀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지는 모양, 이걸 그린 글자입니다. 이게 그 들어갈 안내자도 되지만 들어갈 납자도 되기도 합니다. 예, 납자도. 그 뒤에 이 글자 납자로 발음할 때는 또 이 실사를 붙여가지고 납이라고, 납입, 납입 이렇게 할 때, 등록금, 납입금 할 때 납자를 쓰기도 하죠. 하여튼 이 율자는 이것도 여기는 이 부분은 입구자가 아니에요. 입구자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이 전문용어로 선부라,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써서 선부라 그래서, 선부라는 것은 이게 한자에 선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서 그냥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 부호들입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글자예요. 선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이 경자하고 전혀 다른 글자인데, 그러면 이것이 있어도 좋고, 이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여놓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이 경자는 이 율자는 뭐냐면, 이 율자는 외부에서, 밖에서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부에서 창으로 공격해서 어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아주 드문 예지만 이 김경일 씨처럼 사람의 이름에 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글자의 의미대로 살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삶이. 네. 그 정치인이나 외과 의사 이런 분의 그 직종의 그 적절한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공격이 이 문제의 해결인가 혹은 아닌가 하는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이 글자의 율자의 본뜻은 다스릴 치자이죠. 그리고 다스릴 리자도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일단 다스리다, 다스릴 다스릴 리와 같은 의미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자와 율자 두 글자 합치면 어떤 의미가 주어지느냐? 원칙이죠.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창을 도구로 하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그 이름 주어진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와 전혀 다른 이름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대부분의 이름은 아주 고상하고도 고귀한 의미를 담아 나왔습니다. 담아 나왔기 때문에 속세를 살면서 그러한 의미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 이름대로 산 분, 이름값을 한 분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성이 이시고 여러분 이분 기억하죠? 아, 이 글자를 좀 다시 써야 돼. 이분 기억하죠? 누굽니까?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근데 황자를 잘못 써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 아래다가 빛광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 가로 아래로 쓰면 안 되죠. 여기 반드시 날일 해, 빛, 햇빛. 예. 이게 밝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햇빛이죠. 그리고 여기 삼수변을 붙여버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깊고 넓은 물 이런 말. 이 황자는 깊고 넓은 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큰 그 대천이나 큰 강이나 바다 같은 흉급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늘 본인의 이름을 늘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wal광이 아니라 일광이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삼수변 이렇게 더한 것이죠. 예. wal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름과 같이 살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산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무고한 목숨 17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사형을 당했던 그 유명한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두. 예. 나이 좀 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이름이 워낙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했죠. 그럼 이건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말두자죠. 용량이 호비나 이런 게 아니라 큰 말처럼 크고 넓은 사람이 되라는 김대두라는 의미를 지어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 20명의 그 잔인한 생목숨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서 갇혀있는 그 유영철이지 않습니까? 유영철도 보면 이 보십시오. 영철 이렇게 쓰더군요. 이게 영철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오래오래 밝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그 의미와 거의 정반대의 삶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고 또 누구나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자와 율자 이 두 글자를 그 이름으로 쓴 김경율 씨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그 글경자와 율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